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모스서는 마치 이런 상황처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소명을 주셔서 너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보내신 곳으로 갔더니 북한이에요. 그 북한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바로 이 아모스서의 내용인데, 그것처럼 남유다 출신 목자인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대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잠시 한 군데를 좀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오늘 2장을 잠시 읽었습니다만 아모스서의 시작은 좀 엉뚱합니다. 아모스 1장 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인데 다메섹이 망할 거다라는 다메섹에 대한 그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 아닌 지금 북이스라엘이 대상이잖아요. 북이스라엘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라들이 심판을 당할 거다, 받을 거다. 그런데 남유다도 지금 이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 순서대로 지금 심판의 예언이 던져지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들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지금 안 좋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역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이 남유다까지 메시지를 듣고 야 이제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갖자라고 생각하면서 짐을 싸면 될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절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지금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남유다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랑 상관없나라고 안심하고 기분이 좋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 말씀이 선포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어떠합니까?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몇 개를 적어봤는데요. 한번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서로 긴밀하게 붙어서 불법을 행합니다. 사회를 돌아봐야 하는 입장이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을 이 사람들이 착취합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조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틀린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누려서 빠져나가고 죄 없는 사람들은 누명을 쓰도록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 경제, 법조계 지도자들 가운데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신도시나 이 땅값이 폭등하는 곳을 교묘히 알아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이 워낙 남아 돌다 보니 여름용 별장을 따로 사요. 또 겨울용 별장을 따로 사가지고 술과 노래와 값비싼 음식을 누리면서 향락에 빠져 지냅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지금 급급합니다.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졌고 경제적인 상실감까지 커져갔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 문란한 성적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의가 일어나요. 불평등이 있어요. 사치, 방종, 부도덕한 모습들이 점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참 많고 또 그런 흐름에 열심히 동참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 기술은 화려해져요. 어떤 예배에 대한 규모 이런 것도 더 거대해졌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찾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 가지 밝혀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거짓말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의 어두운 내용이 아니고 사실 아모스서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게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른데? 라고 할 내용이 좀 없지 않습니까?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또 경제적인 안전을 누렸어요. 물론 소외된 계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안정, 사회적인 또 외교적인 또 이 경제적인 안정이 그런 성장, 그런 부흥이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그런 부작용, 아주 심각하게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을 이게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가지 모습을 보겠는데 아까 인용했던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선포하신 다음에 지적되는 모습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도우라는 명령을 참 많이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주셨는데 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세상 말로 갑질하며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지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추악한 표현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7절 중간에 보니까 이 문란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속부터 타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화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 이 두 벌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뭐 우리야 뭐 여러 겹을 입지만 대체적으로 안에 있는 얇은 옷, 그 다음에 겉에 입는 옷을 입는데 이 두 옷이 다 필수적인 옷이에요.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겉에 있는 거 벗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뭐 속옷은 뭐 당연히 그렇고 겉옷은 추울 때 또 더울 때를 도와주는 정말 필수적인 그 생활용품인데 지금 8절을 보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이것까지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인 이 겉옷을 팔게 되면 반드시 돌려줘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돌려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8절을 보니까 안 돌려줘요.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 위에 그냥 편안하게 누워 살고 있는 그런 부유층들의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나실 사람, 나실이는 삼손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예 구별하시는 정말 구별하셔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마시게 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주 그냥 집착해서 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반복해서 이걸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 그걸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못 살도록, 무너지도록 그렇게 막 옆에서 유혹하고 강제했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또 12절 중간에 보니까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언이라는 말 그 의미 때문에 많이 오해들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 네가 어떻게 될 거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지고 묻는 참 그 악한 모습들인데, 그런 그 묻는 심정으로 바라보면 이 예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제가 이거 하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뭐 물을 조심해.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뭔가에 대한 정보로 생각하는데, 예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예요. 요즘으로 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근데 지금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마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 내용이 말씀의 기준하에 선포되고 난 다음에 연락합니다. 앞으로 그런 설교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한다. 야, 정말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북이스라엘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 지금 다메섹부터 쭉 이방 민족들과 남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본인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겠거니가 아니라 뭐 더하면 더했지 똑같이 악하다. 그래서 그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문장 구조를 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 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두 번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문장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셔요. 뭘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게 하셨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다. 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기억합니까? 아니죠. 은혜를 잊고 살아가더라가 지금 바로 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신명기 7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너희라는 말을 막 강조해서 이렇게 읽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도 베푸셔요. 살아갈 곳도 주셔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이런 은혜를 왜 주셨냐 하면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본 바 특히 신명기 7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구할 뭔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은혜가 되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고 결국은 아모스서 그 시대 선포된 경고처럼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더러운 짓만 하는 그런 백성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에서 고발되고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현재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많이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그 시대까지 어둡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렸습니까?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빛을 내도록 일하셨고 정말 여러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며 이 시대가 함께 타락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해야 했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자기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나는 직분이 뭐고 교회 얼만큼 다녔고 내가 얼만큼 성경 공부를 했고라고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바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어 보여요. 너무 거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해서 저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탓할 만큼 이 세상에서 완전 고귀하고 순결한 완벽한 사람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타락의 흐름에 어떤 부분 동참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거나 우리도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말씀이 경고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함께 한번 보자는 것인데 그냥 현실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문제입니다. 목회자들부터 뭐 타락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회자들부터 타락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동참하고 있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 들여다 놓고 그 방법이 교회를 잘 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또 함께 성도님들도 그걸 따라가는 분들이 계시니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또 성도들 특히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함께 편승하다 보니 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걸 꼽자면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이 세상 가운데 대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정이 다 무너졌잖아요. 막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혼전 순결, 성적인 그 어떤 순결함 뭐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정말 이미 오래 무너진 지 오래예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사람,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언정 순결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요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정말 기도로 후원하셔야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동성애가 이 시대 가운데 당연한 그냥 흐름인 것처럼 막 모든 문화 콘텐츠에 흘러들어 있어요. 예전에 막 이게 경계심이 생겼지만 이제는 그 경계심도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다 보니까 경계심도 내려감과 동시에 이제는 교회도 동성애에 대해서 뭐 옹호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모스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특히 교회 안에, 특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연 우리 시대에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시대에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닮아 있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뭡니까? 너희는 누구를 찾아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숨겨진 뭔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막 보물찾기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겨진 뭔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추구하여 라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안 보여가지고 막 의자 밑을 보고 문을 열고가 아니라 이미 드러나 계시는, 너무나도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눈을 고정하고 추구하고 향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결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점점 타락이 우리 곁을 다가오는데, 마치 코로나 그게 마치 먼 이야기 같았지만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은 이 시대처럼 그 타락의 양상이 우리 곁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지금 가정마다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가, 너희 인생이 살리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그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들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낙심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희망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귀한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그래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 말세 때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소생케 해주시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